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식과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 진정한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진정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요. 실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러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 치말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치말, 이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이 말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이러한 말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다리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알 수 있는 말세 치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은 때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닥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보니까 내가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은 좀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내게 안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은 굳이 그냥 기억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으면은 듣고 내가 듣기에 내 귀에 듣기에 별로 안 좋으면은 아예 그냥 안 듣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좋아도 때로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좀 불편한 것 같고 두려움이 있어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쭉 읽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가리워서 잘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딱 붙잡고 이 정말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달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 또 두 번째 주 지나오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앙 같고 두려운 일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크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데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삶이 망가지는 것,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 실은 삶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주변에 보게 되어지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 어떻게 되어졌는지. 오늘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은 저 안상홍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이제는 안상홍 죽고 나니까 장길자 이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오늘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신 거예요. 또 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난리들, 여러 가지 소요, 이런 일들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난리, 소요의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소문들이 들려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이런 얘기 들리면 흔들리고요, 조금만 저런 얘기 들리면 흔들리고요. 벌써 한 좀 오래전인데요, 이 한 청년이
자기 이 동생이지요. 이 여동생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니까 이 친구도 청년도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대한 머리를 쓴 게 뭐냐?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5만 원 줄게. 이런 겁니다. 그 친구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쓴 거지요. 이 여동생이 보니까 이 오빠는 그래도 마음밭이 보니까 순수해요. 말씀을 듣는데 잘 듣는데 이 여동생은 왔는데 보니까 말씀 듣는데 보니까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잘 받지를 못해요. 처음 왔으니까 얘기를 나눴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도 전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왜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지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이런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는 안 다녀봤고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미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줬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잘못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있는 부분들도 실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또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못 오해되어 가지고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지요. 보면서 이 불신앙에 꽉 있어가지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들으니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제 잘못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니까 이저런 얘기 저런 소문들 듣고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큰일 난 것처럼 곧 막 이 뭔가 난리가 날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때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저 소리가 들립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흔들립니까? 저 얘기 들으니까 두렵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 내전, 분쟁, 갈등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세계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카렌 선교팀, 우리 카렌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도 내전이에요. 요즘 뉴스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니 이번에 가니까 뭐 제가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지요. 미션 하이스쿨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 지금까지 거기 사역을 거의 15년 동안 미션 하이스쿨 사역을 계속 하는데 항상 거의 뭐 한 350명, 300명에서 350명 사이였거든요. 이번에 6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느냐? 물론 카렌 사람들이 뭐 아이를 많이 낳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계속 이 미얀마에 내전이 있으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이. 왜냐? 거기 있으면은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6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600명이 학생들을 사역을 하고 온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거기는 내전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보면은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박해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전쟁, 재앙,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는 보니까 어찌나 계속 비가 내리든지 카렌 가는 팀들 걱정을 했더니 오히려 한국에 계속 비가 내려요. 보니까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도 안타깝게 갑자기 뚝이 무너져가지고 이 지하차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은 이렇게 실종되게 되어지고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러한 재앙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당장 내게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돌아보질 않아요. 현장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현장 가운데 보여지는데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중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세 치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길 길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쓰고 마음을 두고 방탕하고 즐기고 이리저리 쾌락을 취하고 이 세상 생활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생활의 염려로 정신없이 지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마음이 둔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염려 걱정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고 뜻밖의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육은 당장 쓸모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잡고 있어봤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의지합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셨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승리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했어요. 인자 앞에, 늘 주님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연습하고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금방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확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저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냥 기도도 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재앙들이 보면은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끼어 기도하면서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영혼 구원의 역사 무엇입니까? 영원의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우리가 이 인내로서 이 영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완전히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당장 우리 눈에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눈에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깨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말세 치말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곧 이 세상 끝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때가 가까이 오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저 천국과 지옥 모르고 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31절 가운데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저 노아 시대에 40주야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멸망의 날이었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식구들은,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습니까? 구원의 날이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10가지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구원을 이루는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이 10가지 이 사건이지요. 이 밤에 모든 처음 난 이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고요. 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얻고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올 때에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재앙인 것 같고 때로는 환난인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에게 보니까 이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가 보니까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했느냐? 시험을 이제 다 끝나가지고 학기를 마쳤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다는 거예요. 얼른 얘기했지요. 야, 아빠한테도 얼른 알려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라. 아니 좋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 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임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말세 지말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이 끝이 옵니까? 똑같은 이 내용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는데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도 언제 끝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 끝이 온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기다려지는 행복의 날이요,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저 말세지말 종말의 날 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그 날이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감사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어떠한 환경 상황, 어떠한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날을, 기쁨의 날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인자 앞에서 항상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이 선교운동,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말세의 짐 아래 이 징조들을 주님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깨어서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세의 짐 아래 징조들이 보일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머무르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세의 짐 아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 또한 이 전쟁과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이러한 많은 아버지 이러한 재난들이 닥칠 때에, 핍박과 환란이 닥칠 때에 주님,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그저 막연히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아버지 정말로 그 날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하신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의 끝이 오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히려 이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에베네셀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 이루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이단들은 저 종말의 때를 두렵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많은 환난과 재앙들,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보일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신 주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의 지말의 징조들이 보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영안 눈을 열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의 끝이 오리라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